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피곤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인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구원을 방해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수심이 피곤하게 합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울이 내린 명령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에 대한 사울의 사적 복수심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다 이긴 싸움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제대로 된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감정의 목적도 구원이 되면 공감과 위로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치우쳐서 오로지 나에게 집중될 때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바로 이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분명한 사실은 복수심을 떨치지 못하면 결국 그 복수심으로 인해 가장 파괴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자살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잘못된 환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그러면서 이 자살자들의 4가지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셋 환상입니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셋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징벌 환상입니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죽어도 싸. 하면서 나에게 준 최고의 벌로 자살하는 것이 징벌 환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재결합 환상입니다. 사랑했던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상실감으로 인해 내가 죽고 나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환상으로 자살하게 되는 것이 재결합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살자들의 4번째 환상이 가장 무서운데요. 그것이 바로 복수 환상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괴로워하고 미안해할 것이라는 환상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힌 남편이 내가 자살하면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얼씨구나 하고 새장가 갑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 결국 복수심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장 파괴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의 복수심도 다 말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와 남을 피곤하게 하는 이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진정한 복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복수심 때문에 가장 피곤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해석의 은혜를 받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최고의 복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책감이 구원을 방해합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에 돌려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전쟁으로 피곤해 있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이 심어준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 굶어 죽을지언정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아들 요나단은 땅에 흐르는 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곧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꿀을 먹었더니 기력이 회복되어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을 피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은 정말 구원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목회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와 삶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 성도들의 구원 여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인 저를 정말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목회자만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혈기 부리면 자녀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 부모가 함부로 원칙 없이 체벌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벌 주시고 때리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무관심과 방임으로 양육하면 자녀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무관심한 하나님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에 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경험한 부모 때문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쉽게 떨쳐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내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한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내 상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녀들도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나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피곤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녀의 구원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이 영적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룩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과 실제로 느끼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내가 경험한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힘써 예수 닮은 거룩한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물려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중독이 구원을 방해합니다. 자, 오늘 35절의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배고픔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핏째, 그러니까 생고기를 뜯어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했으니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문제죠? 사울이 자기 복수심에 불타서 백성에게 죄책감만 심어주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사울은 끝까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이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예배 중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은 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중독자 목사 때문에 교회가 피곤하여 병이 듭니다. 또 이런 예배 중독자 사장 때문에 직원들이 교회하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또 이런 예배 중독자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분노로 교회를 떠납니다. 자, 이렇게 예배만 집착하고 삶에 거룩이 없는 나를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며 주와 복음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없는 큐티, 또 적용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적용과 순종으로 나가는 예배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고 내 변화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의 구원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부터 예배드려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도무지 내 죄는 보지 못하는 예배 중독자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고 내 적용과 순종을 이루면 내 가정은 주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결정됩니다. 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도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피곤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잘못된 복수심으로 또 백성들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심어주므로 또 오늘 이들에게 예배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구원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예배만 드리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믿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복수심이 해석이 되어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최고의 복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정말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